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 멀어지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가야 할 길,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저희들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말씀을 비추어 묵상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역시나 주님께 붙들림 받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과 어려운 마음들 이 시간 다 비워내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이 채워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모든 열방과 뭇 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너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오름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아멘. 오늘 함께 보는 이사야 43장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어진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결국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것을 약속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올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 말씀들을 요 며칠간 우리는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창조주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여러 모습들이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을 혹은 복수로서 창조하셨다라는 걸 표현한 것이 아니라 너라는 단수를 지칭하며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내가 너를 속량하였다라고 합니다. 속량은 어떠한 것에서부터 건져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죄악과 사망의 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건져내어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우리가 물 가운데로 걸어가더라도 불 속을 걸어가더라도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즉 어떠한 나라들이 어떠한 강대국들이 그들을 침범하고 그들을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을 빼앗지는 못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 내가 너를 빚어서 아름답게 만들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각자의 모습대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귀한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먼저 내가 그렇게 창조된 사람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때때로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울한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고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며 나의 삶에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 때문에 삶을 한탄하고 나의 모습과 나의 인생에 대하여서 정말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여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물과 불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참 연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데 창조물인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깎아내리면 안 되는 것이겠죠.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 또 내 이웃과 내 친구들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빚어 만든 사람들임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저 사람의 태도가 어떻고, 저 사람이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고, 내가 판단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할 자격도 일단 없고요. 해서도 안 되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했을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에서부터 구별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말씀을 보니까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네가 죽지 않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가 죽게 하겠다. 뭐 이러한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나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지만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또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주어 그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의 때에서부터 신약의 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다른 것을 대신하여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아가시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시킨다는 것 말이 쉽지만요. 이것이 살아가는 독생자 외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은 늘 같은 곳에 머물러 있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붙들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즉 나를 성량하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아끼시고 또한 나를 위하여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것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게 하고 또한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루어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운으로 되어지는 것도 없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열심만으로 완성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세상의 것들에서부터 내 필요한 것을 채우려 노력하고 애쓰고 때로는 안달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건져내어 주겠다. 속량하여 주겠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지은 삶이며 가장 아름다운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없는 것에 마음을 쓰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타인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겉모습, 말하는 것들, 겉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존재임을 바라볼 줄 아는, 즉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내가 의지할 것은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 또한 타인들에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나를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은 그러한 창조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임을 믿습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타인들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시고 승리하여 주시는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내가 온전하게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